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아르챙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 잘 보이시죠? 예,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걷지 못하는 그 상황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꼭 얻어먹어야 하고 구걸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도 참 딱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은 은혜로운 성전인데 거기에는 은혜가 쏟아지는 곳인데 거기에는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또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인데 그 한 걸음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문 밖에서 성전 문 밖에서 구걸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요. 걷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나 같은 사람은 아마 저기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또 환영하지 못할 거야 아니 나 같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미리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들어갈 염두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뚜렷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곳 말입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것만 구걸을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만을 바라고 있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어리석은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 말입니다. 은혜의 장소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용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왔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현재의 나의 어떤 결핍된 또 어떤 어려움, 그리고 어떤 내 지금 닥친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들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만 내 마음속에 가득 껴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미국 워싱턴의 DC의 이 지하철 랑팡역이라고 하는 그 지하철이 있습니다. 아침 8시면 얼마나 많이 출근 시간에 바빠요.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야구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허름한 바이올린을 하나를 가지고 아침 8시 연주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바쁜지 이 사람의 연주는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6분 정도 지나니까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서서 그 연주를 듣습니다. 그것도 1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때의 아침에 1시간 정도 연주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45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1000명하고도 70명이었어요. 그 1시간 동안에 1분을 그 자리에 서서 연주를 본 사람은 7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이올린 그 케이스 안에 돈을 던져주는 게 3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만 원, 한 4만 5천 원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 거기서 연주한 사람이 그때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바이올린이 48억짜리였어요. 그는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거 아니, 세계인의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된 사람이기도 해요. 조수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그 명품 그 화장품의 광고 모델이기도 해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연주 한번 듣고 싶어서 우리나라 돈은 1억씩 들은 거예요. 한번 그 연주에 그 참석하려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침에 1시간을 연주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 너무 내 생활이 바쁜 거예요. 너무 내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세계적인 연주자가, 아니, 그 아름다운 연주를 해도 그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 귀한 연주를 놓치고 맙니다. 1억짜리를 놓치고 맙니다. 저는요,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예배를 지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작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지나갑니다. 너무 바쁘니까 빨리 예배가 안 끝난가. 목사님 50분이 되고 55분이 됩니다. 1시간이면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해.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만남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뭔가로 인해서 저 사람과 그냥 선을 끊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감각하게 그냥 만남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그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만남의 깊이를 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예배와 만남뿐만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의 뒤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없이 말씀으로 통해서, 환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지체장애자가 나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지하철역에서 그 멋진 연주를 우리는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풍요로워질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생기가 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살아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9편, 이 시인, 이것을 기록한 이 시인은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성전 미문이라는 그 장소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하늘, 자연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봅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는 그 드넓은 들판에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광대한 하늘이 잘 보이는 그 볼판, 그곳으로 한번 이 시인이 마음을 옮기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요, 이 글을 쓰고 이 시편, 이 글을 쓸 때, 이 고대 시대 때 말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은 저 하늘, 광대한 저 하늘, 그리고 깊은 이 바다, 끝이 없는 그 깊은 바다, 이것은 신비의 세계로 그때 당시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달나라도 가고 뭐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하늘 자체, 바다, 심해 이 자체를 그냥 숭상을 했습니다.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달, 다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신이었어요. 우상으로 섬겼어요. 아니, 우리가 황제 시대도 황제를 태양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저 하늘, 저곳은 우리의 신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말입니다. 성경 속에 특히 이 시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고대의 그때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과는 정반대예요. 그들의 믿음과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특히 창세기를 봐봐요. 창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하늘을, 궁창을 창조를 하시면서 그때 뭐를? 해, 달을 다 만드시죠. 그때 해를, 달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태양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큰 광채,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그리고 달을 작은 광채, 이렇게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태양은 그냥 이거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아니야, 이거는 그냥 어두움을 밝혀주는 큰 광채에 불과해. 달은 좀 더 작은 광채를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그럽니다. 그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하늘을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 하늘은 미지의 대상, 숭배의 대상, 우상의 대상,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불과해, 이거예요. 저런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그때 당시에 고대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달랐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지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을 해요. 두 손을 모아요. 태양이 떠오르면은요, 그때 그냥 절을 합니다. 소원을 빕니다. 그게 신처럼 말입니다. 밤에 달을 뜨면은 그것도 또 달을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정한수를 떠놓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원을 비로제쳤습니까? 그게 하나님인 양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뒤이어 3절, 4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도다. 들리는 귀가 있으면은요, 들리는 귀가 있으면,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온 땅과 이 모든 필요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것, 환경도 아프고 고통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참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저 환경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거고,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까지 우리가 깨안을 수 있으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지요. 조수와 벨이 그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출근길의 행인들처럼 오늘날에도 말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연을 바라봅니다. 그 위대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들어야 할 것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광대한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늘 자체를 보지 않고 삽니다.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땅만 봅니다. 뭔가 떨어져 있지 않나.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그래서 478장이죠. 2절에 보면, 우리가 끝나고 나면 이 찬양 우리가 부르게 될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날 별, 막막한 바다, 늘 푸른 봉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도다.
이 기자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해와 별과 달과 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흔히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 계시의 이 고백을 위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넓은 벌판 그리고 밤하늘, 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선포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특별 계시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들판에서 다시 이제 책상 앞으로 옵니다. 다시 책상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특별 계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이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뭔가, 율법,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는 뭐라고 하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8절에서 보게 되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마음이 기뻐요. 그거 경험 못 해봤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내 마음의 분쟁과 다툼이 이런 절대 이게 없어요. 마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내 삶에 늘 근심이 있다, 말씀을 더 들어오게 하십시오. 말씀을 더 침체하십시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이 눈을 밝게 한다니까 내 시력이 좋아진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밝게 해주는 것이 태양이잖아요. 해와 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삶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빛난다. 본 내용은 본문에서는, 원문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빛나게 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태양같이 비추게 되어지면 내 삶이 그냥 활기가 넘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오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고, 이거는 나에게 짐이야. 이건 나에게 짐이야. 이건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하고 싶고 다 갈등만 있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은,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이다.
기쁨이다. 달콤한 꿀송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인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맛있는 꿀송이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뭐라고죠? 많은 순금보다 사모해야 할 것이다. 사모해라고 하니까 나 사모될래요. 어제도 어느 분이 전화통해서 이제 하니까 저는 갑자기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 사모가 무슨 사모일까? 말씀을 깊이 사모한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다. 말씀을 깊이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나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내 마음이 기뻐서 어찌할 줄은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시편 기자처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달콤하게 느껴지는가? 꿀송이처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순금처럼 순금보다 더 우리는 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야 돼요. 현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사람만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4장 2절에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들려도 유익하지 못한 것.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고 이것을 내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걸어갔던 시골길로 이제 한번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나는 한적한 시골을 여행하면서 내 마음의 사악함, 내 마음의 불결함, 내 마음의 불경함을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 여기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로새서 1장 20절 있는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영혼이 그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을 누리고 친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날은 나에게 참으로 유쾌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결코 내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7세기였지만 철로 역전을 썼던 존 버니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골길을 걷다가 그 말씀 한 절이 내 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생각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있는 그 책이 아직도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귀한 책으로 여겨질 정도로
고전이지만은 귀한 책으로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책 속에서 튀어나와서 자기 속에 들어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면서 고뇌하고 있는 한 사람의 그 삶 속에 파고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 내 속으로 한순간 좀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내가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만남이 한번 있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으로 한번 들어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힘들어하든지,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수성찬의 앞에 앉아 있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그럽니다. 율법의 달콤함, 아름다움, 이것을 고백한 후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그럽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고 귀한 것이지만은 내 자기 자신에게 받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나에게 받지 않으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것을 흡수하지 아니하면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우주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광대함을 여러분은 크게 우리가 놀라고 기뻐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도,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광대함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찬양한 것까지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참 좋은 거야, 설교는 그래 참 좋은 거야,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살아가는데 좀 유익이 될 거야, 성경의 말씀은 참 좋은 거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행동으로도 직접 연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 지대한 어떤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질 때에 내 자신을 개방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주위에서, 내 옆에서,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속에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그들에게 나타내주는 복된 또 추석 여러분들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하시고 또 말씀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8